시작할까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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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그 길에 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새해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새해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며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표대가 되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우리들에게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방향과 그리고 나침판과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아멘. 참된 삶은 만남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마틴 부버라는 유대인 철학자가 있습니다. 나와 너라고 하는 책에서 나란 존재가 너를 만남으로 비로소 나라고 하는 사람의 참된 삶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런 메시지의 또 핵심은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나를 발견하게 된다입니다. 너와 나의 만남에서 정말 중요한 것, 서로 주체가 되어 좋은 만남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남에서 정말 중요한 만남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예수님 만나는 경험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서 세 차례 등장하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71명의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주관하는 유대인 자치기관인 사내들인의 한 명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3장에 한번 등장하고요, 또 요한복음 7장 등장하고 19장에 등장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공생에 처음에 등장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그 방향을 보게 되고, 또 7장에 한번 등장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내들인 모임에서 예수님을 옹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예수님을 위해 장례를 준비하는 비싼 향유 그리고 모략, 백근을 준비를 하는 게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초반, 또 중반, 종반에 걸쳐서 세 차례 나오면서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니고데모의 심경의 변화와 함께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을 통해서 변화를 점진적으로 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길잡이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이렇게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증언,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어도 그것을 의탁하지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과 함께 등장하는 오늘 이야기가 조금 더 이해가 성도님들에게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어떻게 얘기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만 자신의 삶을 드러냈다. 물론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 있죠.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고 정말 말씀이신 그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구주, 또 주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자,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바리새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니고데모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정보는 그런 거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들은 파리사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써서 구별된 자, 분리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레디컬하게 급진적으로 해석을 해서 매우 근본주의 성향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런데 체계 종교, 즉 성전이 회파되고 나서 오랫동안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의 삶을 살았던 이들의 의지할 게 하나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책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게 된 이 유대교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던 랍비 역할을 했던 이제 바리새인들입니다. 말씀을 굉장히 근본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고 엄격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은 그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면 관원이나 지도자로 이해를 하겠으나, 특별하게 헬라어 아르콘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사람이 사내들인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가는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나이,
또 그분이 어떤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의 평가가 어땠는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 유대인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을 쓰는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에서, 니고데모면 니고데모지 왜 니고데모라 불리는 이름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을 좀 갖습니다. 아직 자기가 누군지 잘 찾지 못했던. 그러니까 제 이름이 김용훈인데 용훈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 김용훈이면 김용훈이지 왜 김용훈이라 불리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처럼 지금 니고데모라 불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니고데모가 자기의 삶의 정체성과 길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어쨌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백성의 정복자 혹은 승리한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코스, 그리고 니카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말인데요, 이건 승리하다, 이기다, 극복하다와 데모스라고 하는 백성의 합성어가 니고데모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썼는지 아직 정확하게 의견을 알 수 없으나,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세 가지의 정보가 있죠. 바리새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 이 세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절에 보니까 밤에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온 이유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 안 되는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밤에 만나면 어떻고 낮에 만나면 어때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는 순수한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부르느냐, 그리고 불렸던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생각과 일치하냐 아니냐는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 예수님께 와서 2절에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라고 하는 이 말은 기본적으로 선생님이죠. 스승이고 선생님이고 뭔가를 아는 사람, 존칭어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어른을 부를 때 쓰는 말이기도 한데, 어쨌든 랍비요, 내가 알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스승이라는 걸 압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스승, 어디에서 온 스승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스승이라는 걸 그는 알고 또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알고 있는데, 자, 이 알미라는 하는 것이 경험적이고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아는 알미인지 아니면 지적인 알미인지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말한 건지 아닌지를 조금 더 살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이 근거가 당신이 행하는 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하는 표적이 지금 요한복음 1장, 2장, 3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오는 단어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징조를 통해서, 징표를 통해서 내가 당신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충분합니까?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 초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와 함께 같이 밝히고 발견하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라고 할 때, 이 함께 하다라고 하는 중에서 함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메타입니다. 메타는 전치사인데 뭐뭐와 함께,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가운데, 때로는 뭐를 초월하여, 그리고 위에, 후에, 뒤에 따라서, 무엇을 따라서 등이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를 썼을 겁니다. 뭐뭐와 함께와 그 가운데서. 하나님 가운데서 당신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 함께는 그러니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당신은 이런 표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뭐 불교에 보면 이제 선문답이라고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질문 같은 이야기인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을 했으면 예수님은 이것에 맞는 말씀을 해야 될 것 같고, 동쪽에서 동문, 서답 같은 그런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는 게 좀 많은 분들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말했으면 내가 맞다, 내가 선생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실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안다라고 말을 했고, 예수님은 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동사를 썼어요.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보는 것, 이것이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대답이 선문답이랑 동문서답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문의 현답이라는 거죠. 자, 너가 안다고 말하는데, 너가 지금 알고 보고 또 인지함으로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 네가 제대로 알려면, 네가 아는 것이 제대로 된 알미 되려면, 그래서 이 제대로 된 알은 믿음으로 이어지고 실제 내가 참 생명이 되는 알미 암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사건을 말하는 게 바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나다라는 건 중생이죠.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거듭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언어를 살펴보면 두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겟나우, 태어나다, 하나는 아노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노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거듭나다라는 것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이 아노텐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입니다. 하늘로부터. 지금 니고데모가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이라고 했으니, 거듭나는 의미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을 입어서 다시 태어나는 게 거듭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노텐이라고 하는 말에 다시, 위로부터, 태초부터 이런 말이 있는데, 제대로 된 태어남과 거듭남은 여기 이 땅에서 이 육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누구죠? 예수님, 그리고 말씀.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그 거듭남이 있어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네가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 제대로인지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사건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아적 표정들, 이 모든 것들을 네가 제대로 보려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문답 아니죠. 니고데모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니고데모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니고데모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제대로 짚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책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그리고 설교를 많이 듣고 교회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제대로 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표층적으로만 알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다고 말하지만 깊이 있는 경험을 하지 못했고, 안다고 말하지만 깊이 있는 믿음의 세계까지 들어가지 못했고,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겉에만, 외연에만, 그리고 겉모습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당만 밟고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듭나야만, 위로부터 나야만 그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와 표적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니고데모는 여전히 우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질문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거듭납니까?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면 가능한 겁니까? 니고데모는 여전히 육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 통해서 전해오는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성도님들도 이 영의 세계가 뭐 보인다 혹은 은사, 새로운 은사들, 하나님과 이런 신비, 이런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차차
이것들을 알아가게 되겠지만,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야, 거듭난다는 게 뭔 줄 아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다시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자, 내가 엄마 뱃속에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거듭남이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아멘을 2번 하신 거죠. 변할 수 없고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아멘을 2번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 게 거듭난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물과 성령에 대한 해석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물이 뭐고 성령은 뭐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성경학자마다 많은 목사님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내시고 계시죠. 저는 먼저 이 모모의로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을 하겠습니다. 모모의로라고 하는 것은 모모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로부터 나야 되고 성령으로부터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물에 의해서 나야 되고 물로 말미암아 나야 되고 물 때문에 나야 된다는, 성령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물과 성령 때문에 덕분에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다. 의로가 그런 의미라는 걸 먼저 기억하시고, 그런 2번째, 그럼 물은 뭐고 성령은 뭐냐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물은 물 세례를 말하고 침례를 의미하고, 성령은 성령의 세례를 말하기도 합니다. 다 믿음과 관련돼 있는 거죠. 저는 그럼 물이 하는 역할이 뭐냐? 물이 하는 역할, 세례를 받을 때 나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의 의미라고 한다면, 물이 그런 역할을 한다면, 나는 죽습니다, 다시 태어납니다의 의미라고 한다면, 이 물은 그러면 나를 완전히 비우는 겁니다. 완전히 비우는 겁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그렇죠? 세례의 의미가 있고, 내가 완전히 죽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물은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나는 이제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이고 비움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은 그럼 뭐겠습니까? 성령님은 채우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는 부활을 경험하는 건데, 부활이라는 건 뭐냐? 나는 죽고 나는 끝났고 나는 비었고 나는 완전히 비워진 상태에서 자기 부인되어서 나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함과 동시에 그 안을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들이 믿어짐으로 채워지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 거듭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보고,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과 성령으로 났다라고 하는 3번째 이야기, 이것은 물은 내가 정한 물이 아니고 성령님도 내가 정한 성령님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물이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물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물, 그러면 정결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오직 주님의 은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태어난 것, 그래, 그것은 너희가 선택되어져서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머니의 태중에서 태어나는 것 육이고,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다시 위로부터 태어나게 되는 것은 영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육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거듭남의 실제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많은 것을 결정하고, 많은 것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영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까? 탈무드에서 하는 얘기지만 그런 얘기가 있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배우고자 하는
니고데모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은 믿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 일들을 받아들이게 될 때, 아멘할 때, 신뢰할 때 우리는 진정한 거듭남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는 말,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다시 태어난다는 거 놀랍게 여기지 마라. 신비한 어떤 것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놀랍게 여기다라는 헬라어가 나우마조라는 겁니다. 이 나우마조라고 하는 헬라어는 신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쓰는 말이에요. 신적인 사건. 그러니까 내 이해, 내 지성, 내 경험, 내가 알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뛰어넘어서 보자마자 감탄하고 경탄하고 경외감이 생기는 일들을 말할 때 이 나우마조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너의 이해와 너의 지성과 너의 경험과 네가 알고 있는 무엇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신비의 세계.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초대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뭐냐? 그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를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계속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할 때 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분다. 바람은 자기 마음대로 분다. 바람은 임의로 마음대로 분다. 오늘 제가 좀 몸이 좀 안 좋고 추워서 녹화하면서 여기 히터를 켰습니다. 성도님들에겐 들릴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히터 소리가 너무 정확하게 들립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바람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따뜻한 바람이 그리고 흘러오는 그 소리와 함께 제게 바람이 실제로 있구나라는 걸 알게 해주죠. 바람이 임의로 붑니다. 그 소리는 들리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이 바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있는데 존재는 하는데 알지 못하는 겁니다. 뭐 바람처럼 자유로운 건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사람도 이렇게 사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자기가 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들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난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서 자기는 없고 오직 예수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님에 사로잡혀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바라보는 곳을 향해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이 가고 있는 곳에 내 발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찬양처럼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고 아버지 당신이 향하는 그곳에 나의 발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 영혼들에게 내 눈도 바라보는 이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기를 비운 사람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사람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니고데모는 질문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의 질문으로 오늘의 본문 이야기가 끝이 나죠. 니고데모가 대답하며 말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궁금합니다. 회의적입니다. 어떤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열린 결론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하고 내일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위로부터 난 자인가?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인가?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나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깊이 주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수요 선교 예배, 저희가 그동안은 계속 저녁 예배만 드리다가 올해부터 오전 11시와 저녁 7시 반에 한번 나눠서 예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11시 또 7시 반 예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또 응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는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위해서, 특별히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아이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어린이교회에서 새롭게 사역하고 전체적인 교회학교를 맡는 우리 김승현 목사님에서도, 또 청소년교회를 담당하고 청소년교회 사역을 하는 우리 오예은 간사님 위해서도 꼭 많은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해가 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은경 원사님의 아버지 이강준 집사님 수술 받으십니다. 기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을 제가 받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그 시간에 맞춰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단기 선교를 가는 오예은 간사님 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 꼭 만나시고 만남의 복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을 통해 참다운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만남을 통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